성장 발달에서 이야기하는 유아 전능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아 전능감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기는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자기랑 동일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응애하고 울면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뭐 해주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응응거리면 누가 와서 등에 업고 달래주고, 먹고 싶어가지고 울면 또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초반기에 이 유아 전능감이라는 것이 아이들과 동일시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 유아 전능감이라는 시기를 거치는데, 이 유아 전능감이라는 그 시기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유아 전능감 같은 느낌을 받아야 그 다음에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랑 내가 다르구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다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갖고 신뢰를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이러한 신뢰와 형성이 어렸을 때 1살부터 3살 사이에 부모에게 받지 못하면 개인적인 큰 특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여러 가지 이 인간, 대인관계, 사람관계에서 좀 손상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장 발달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충분한 신뢰관계를 가진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충분한 부모와의 신뢰관계 없는 아이는 어렸을 때 유아 전능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절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전에 받지 못한 사랑을 어디선가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아 전능감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발달적인 이론과 그리고 이거를 도입한 신학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렇게 읽힙니다. 어떻게 읽히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본인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자라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어머니와 내가 동일하다라고 느끼듯이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고 충분한 신뢰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충분한 신뢰관계를 다 갖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관계가 돼서 성장을 하기 전에 신뢰관계 흠집이 나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뱀의 출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출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랑 똑같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였네? 라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속인 게 나 맞나? 라고 집중을 하면서 그 속인 물건을 가지고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이랑 나는 하나야, 이거를 오히려 반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치면 어머니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니까 거꾸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방법으로 때를 쓰고 접근을 하는데 그게 선악과라는 것.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이 또 재밌게 읽혀집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관계를 꺾는 뱀이 출현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아 전능감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이미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기는 엄마랑 하나인 줄 알고 아기 때는 엄마와 한 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울면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엄마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엄마인 줄 알았는데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같지 않다라는 증거가 선악과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선악과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악과가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게 선악과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언제 먹어봤어야 그 맛을 알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내 감정이 선악과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에 이입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마?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가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신뢰가 흔들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공고히 가지고 있었다면 뱀이 이렇게 말한 걸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뱀이 말한 것을 말한 그대로 들을 게 아니라 뱀이 말한 걸 하나님, 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뱀 이야기를 분석을 해야죠. 지금 뱀 이야기, 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가 됐든 뱀이 오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과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교통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투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보다 큰 사람이 아니라 큰 존재세요.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충하려고, 신뢰를 얻으려고, 유아기 때 잘 되지 않던 것을 성인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까 그 신뢰를 가지려고 주변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상대방이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하염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신뢰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과격하게 분노를 내든지 아니면은 자기 폐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짜장면을 주셨다면 짜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해도 짜장면을 안 사주시고 어머니가 어머니 사고 싶은 옷을 샀어. 그러면 내가 짜장면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어린아이는 짜장면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 생각하면 짜장면만 보면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러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는 특정 단어나 특정 상황이 되면 격하게 분노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일반적이에요. 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뒤에서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감이 충분히 없는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면 격하게 분노하든지 격하게 스스로 자책을 한다는. 근데 이게 짜장면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받아야 되는 신뢰가 받지 못했다를 짜장면에다가 감정이입을 시킨다는. 근데 이 짜장면에다 감정이입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크고 아버지가 클 때는 그게 수치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격할 수는 없죠. 억울하고 수치라고 우울하고 막 그런데 이 짜장면을 안 사주던 짜장면을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한테 사줘요. 사줄 수 있잖아요, 동생한테. 동생한테 사주면 그 순간 이 감정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화가 가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못 먹은 짜장면을 네가 먹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내 동생에게 화가 나타난 사람이 가인이. 창세기는요, 이러한 성경 읽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태초에 우주의 역사,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충분한 신뢰관계로 형성돼서 인간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뱀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간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마무리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직접 부딪힐 수 없으니까 동생인 아벨에게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나타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면 거짓말이 나타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면 원래 안 믿던 집안이니까 옛버릇이 튀어나오고, 이러한 인간의 손상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갖지 못해서 쭉 일어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쭉쭉쭉 이어지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계속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건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성경에 대한 다른 시각적 접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 이야기 같고 우리들 이야기 같았어요. 여기 지금 앉아 있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1시간을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일당이라도 받죠. 집에 있으면 잠이라도 더 자죠. 근데 평생 동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곳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충분하게 신뢰받던 내 마음이 뭔가 생활하다 보면 다쳐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가 됐든 뭐가 됐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상황이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는 불편한 환경을 했다고 내가 그거에 꼭 맞춰서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한 건 저 사람 인격인 거고요. 그걸 반응한 건 내 인격이.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감정은 심리학적으로 다른 감정이. 저 사람 건 저 사람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 책임을 딴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 책임 전가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죠. 시기와 분노, 가인과 아벨, 자기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삶의 역행의 감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서지 않아서 그랬다.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든 남편이 서운한 말을 하든 아내가 서운한 말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짜장면을 볼 때마다 화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짜장면을 볼 때마다 나보다 시동생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마음을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문제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가 하나님과 신뢰를 가져가는 저울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따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짜장면 말고 김치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짜장면에 집중이 될까요? 거기에 내 마음을 품어서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렸을 때 유아 전능감이라는 부모와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성장 발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신뢰에 손상된 시기가 아니라 부모와 충분한 신뢰를 가지면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연히 부모와 떨어진대. 사실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 아기가 자기 전능감에서 무언가 좌절을 느끼면서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아이도 사실은 부모랑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는데 이 신뢰감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퇴행 고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의 신뢰감이 있다면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져야 되나? 떨어져야 돼요. 부모랑 떨어져야 성인이 되지. 그런데 똑같이 떨어져도 차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부모의 신뢰감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부모의 신뢰감이 없이 배신감으로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배신감으로 떨어진 아이는 성장하면서 성격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가지고 떨어진 아이는 자기 전능감이 아니라 자기 유능감으로 성격이 나타난다. 자기 유능감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약해.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칭찬을 받지 않든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든 알아봐주지 않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 이게 자기 유능감.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신뢰감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밖에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짜장면이 웬걸. 그래? 내가 한번 전능감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내가 선악 한번 따먹어 봐. 그래야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그래봐야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그래봐야 내가 여기서 어떤 정도 되는지 알지. 이쪽으로 뻗어나간다. 근데 이상하게 뒷부분이 싹 우리랑 저랑 그렇게 멀지 않다는 느낌이 참 불안감. 왜? 우리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미 손상된 존재니까요. 결국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모든 문제, 삶의 원인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볼 때만 해결된다.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논문이 나타났어요. 법관들이 식후에 판결을 내리는 것과 식전에 판결 내리는 거의 차이점. 실제로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관이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판은 법조문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우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 논문이. 근데 밥을 먹고 난 후에 내린 판결하고 밥을 먹기 전에 내린 판결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 데이터를, 통계를 논문을 썼어요. 사람은 매우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적인 동물.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두고 풀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서 풀어가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손상이 됐을 때, 사실 신뢰감이 손상이 돼야 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다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했다면 뱀에게 가서 뱀에게, 아니 뱀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내가 검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만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제가 보는 최대 실수는 그거예요. 그 사건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뱀의 입장에서 선악과를 본 거예요. 팩트는 동일해. 선악과는 선악과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지 못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큰 실수인데, 그 실수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도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할 때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거를 선악과 입장에서, 뱀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선악과를 다뤄요.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선악과를 다뤘으면 저는 시간이 지나면 먹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악과가 대단한 우황청심원이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짜장면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수많은 감정에 부딪히게 됩니다. 감정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린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수없이 많은 감정과 고민과 고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신뢰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워서 옷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기 급급한, 수치심을 가리기 급급한 아담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신뢰감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